이 시간도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도 큰일 없이 다들 평안하셨죠? 네. 몇몇 소소한 좀 큰일이 어떻게 큰일이라면 큰일 할 수 있고 아니라면 아니랄 수 있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저도 뭐 평안하게 잘 지냈고요. 아이들이 방학이어서 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우리 요한이가 아주 행복하다고 밤에 잘 때마다 자기가 방학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방학이 행복한 이유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이야. 이게 그래 소중한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맞다고 또 하더라고요. 풀 중에는요 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풀이 있는데요. 풀 중에 난초라는 것이 있고요. 잡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난초가 뭔지 아시죠? 난초, 그래서 잡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초하고 이 잡초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난초는요, 곱게 기릅니다. 기르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직사광선을 받으면 태양을 직접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요. 또 습도와 온도를 잘 조절해 줘야 합니다. 흙도 아무런 막 흙을 갖다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경 써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난초는 신경 쓰지 않으면 키우기 어려운 식물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난초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뿌리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잘못하면 쉽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초는 다르죠. 잡초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 큽니다. 물을 줄 필요도 없고요. 거름을 준다는 건 잡초에게 사치스러운 겁니다. 거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죠. 어떤 때는 잡초를 죽이려고 약을 쓰는데도 약 갖다도 잡초가 다 죽지 않습니다. 저희 앞집에 그 사시는 독일 분들 보니까 막 불로 태우더라고요. 막 가스 불로 막 태우는 걸로 막 태우시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잡초는 다시 자라나죠.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잡초는 바람이 불어도 좋고요. 비가 와도 좋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쥐어뜯어도 다시 올라오는 게 잡초이죠. 밟으라고 죽으면요. 잡초가 더 잘 자란대요. 네. 오히려 잡초의 뿌리를 강화시켜 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밟아서 죽으라고 하면은 뿌리가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밟는 것이 잡초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밟으면 더 튼튼하게 뿌리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가 죽지 않는 것처럼 식물에게는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잡초의 강한 생명력은 뿌리에 있다는 것이죠. 호주, 오스트리아 아시죠? 호주에 종종 산불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호주는 큰 산불이 나서 산이 타고 이렇게 새까맣게 바뀔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땅을 가면 풀이 산에 새싹이 확 다 솟아나 있대요. 한국의 산들은 한번 이렇게 불이 났을 때 거의 10년 넘게 강원도 같은 경우 자라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호주는 그게 잘 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땅 속에 있는 뿌리가 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깊숙이 내려가 있는 뿌리들이 타지 않아서 뿌리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새싹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 해 전, 한 15년 전쯤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IT라는 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IT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되게 가난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큰 지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많은 구호단체들도 가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IT의 지진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 있던 건물이 하나 있답니다.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 한 건물이 안 무너졌대요. 그게 뭐냐면 미국 대사관 건물이랍니다. 다른 건물은 다 초토화돼서 무너졌을 때 미국 대사관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서 있었대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만 기초가
튼튼했다는 겁니다. 다른 집들은 기초 없이 그냥 판잣대기 올리듯이 이렇게 지어 올렸는데요. 판잣집이나 콘크리트 집이나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평상시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흔들리는 강도에 따라 집이 견디는 힘이 다르다는 겁니다. 작은 흔들림이면 그냥 쭉 흔들리다가 안 무너지는데 큰 흔들림이 오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던 모든 집들은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초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굳건하게 여러분 자라나길 원하면 이 믿음의 뿌리,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 뿌리가 어떻게 내려가느냐에 형성하는 데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기초되는 뿌리를 강화하고 이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뿌리는,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 드러나는 화려한 건물처럼 이것이 드러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는 뿌리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기초를 가볍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 겉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꾸미는 것을 더 생각하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겉모습에 치중하고 뿌리 내리는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뿌리를 건강하게, 우리 신앙을 뿌리에 건강하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듣는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여러분이 평소의 삶 가운데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정말로 녹아들어야 됩니다. 삶 가운데 정말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IT에 지진이 났을 때 어디에 건물을 세웠느냐에 따라 그것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풍이 칠 때가 있고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지진이 나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내 기초가 어떻게 쌓여있느냐는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 하는데요, 본래 유다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요, 가롯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지방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가롯 유다인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축복해 줄 때 유다에게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가롯 유다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가롯 유다 하면은 배신의 아이콘, 그냥 배신자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도대체 그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내렸길래 그것을 놓치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배신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끝내는 그가 어떻게 그 생을 마감하죠?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합니다. 그 자살도 목을 매달는데 목 매달은 나무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배가 터져서 창자가 쏟아져 나와서 죽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죠. 그는 그 이름대로 찬송하는 자로 살지 못하고요, 배신자의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 인생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다는 배신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으니.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감으로 나온 행동이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그들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의 내 모습과 사탄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이미지 생각이 되시겠죠? 어떻게 달라질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말씀을 지키고 쓴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많이 어려워요. 저에게 상처 줬던, 나에게 원수 됐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해 준다는 건 내 의지로 안 돼요. 하지만 내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는 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사단의 의도들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지요. 처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지 않았습니다. 뭘 넣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심었습니다. 처음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놓는 가라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럼 그럴 때 얼른 그걸 뽑아야 돼요. 이게 자라나서 열매 맺을 때까지 두지 말고 얼른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사단이 준 생각인지 내 마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는 마귀가 이 준 생각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것이 점점 자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돈을 사랑하던 마음이, 돈을 좋아했던 마음이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다 보니 예수님의 일행의 재정을 맡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그룹의 돈을 맡다가 돈을 도둑질하곤 했다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오고요. 스스로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 제사장들이 먼저 와서 가룟 유다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먼저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줄 터이니 그럼 너희들 얼마나 나에게 주겠냐? 라고 자기가 먼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받는 결말을 맞이하게 됐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 이제 진짜 왕, 대통령,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같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은요, 다른 제자들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거예요. 그때 당시 인기를 생각하면 진짜 왕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확 화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요, 자기 부모님을 불러다가 부모님이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때가 되면은 내 아들을 한쪽은 오른편에, 내 한쪽은 왼편에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왕이 되셔야지 왜 죽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죽는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는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죽겠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유다가 순간 내가 예수님 옆에 있는 건 이거는 무익한 일이구나. 유익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려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내가 3년 동안 그럼 헛된 일 했네? 그러면서 뭔가라도 돈 한 푼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겠다. 그래서 은30을 그럼 줄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래가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3년 동안 시간을 손해본 것을 손해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에 자연스럽게 답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길 원하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 흥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발전되니까 예수님을 팔게까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넘겨줄 거니까 너희 얼마 줄래? 라고 제 입으로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면서 흥정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은30을 달아주거늘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다라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듯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기적할 때 옆에서 다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줄 때 그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어요. 자,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으실 때 가룟 유다에겐 떡을 안 주셨을까요? 물고기를 안 주셨을까요? 똑같이 그도 물고기와 떡을 받고 그 기적을 직접 자기도 행했어요. 5천 명을 자기가 먹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가룟 유다는 배 밑에 가서 자고 있었을까요? 같이 그 풍랑 가운데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가룟 유다도 같이 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근데도 그가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를 유혹할 거고요. 시험에 들 생각들을 순간순간 우리 안에 던집니다. 아쉬운 생각도 들고 아까운 생각도 들고 막 이런 생각 여러 가지를 막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걸로 막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게 함으로써 고난, 망할 것 같은 환경, 지난주 같은 요나와 같이 완전히 그냥 죽음의 같은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넣어서 내 삶이 망할 것처럼 정말 큰 위기인 것처럼 해서 두려움과 위협에 빠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는 세 가지의 것으로 예수님을 집요하게 시험하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준 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가 확 그걸 받아들였어요. 나도 돈이 좋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해서 그런 마도 같이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실패하든지 그 둘 중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에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본문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무슨 방법을 통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 인기 많은 예수님, 온 백성이 쫓아다니고 있는 저 사람을 잡아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요. 예수님과 논쟁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태클을 걸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성전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강도의 소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당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들을 향해 성전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이 화있을진저 우리 속개면 화있는데 되게 안 좋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한 표현, 나쁜 표현 이걸 7번이나 하시면서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게 표현하시기를 뱀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에게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강팍하고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도 유대 권력자들과 그런 유대 권력자들, 지도자들하고 내가 친분이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뭔가 권력자들, 높은 사람들을 알면은 이게 내가 저 사람과 친분이 있어 그러면 과시하고 싶잖아요.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자어 중에 그런 말 있죠.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계는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같이 강팍하고 완악하게 되어집니다. 불신앙인 사람과 함께하면 다 같이 신앙이 망각하게 됩니다. 불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불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그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는 참 어려운데 내가 같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됩니다. 같이 물들게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지도층과 가까이 했고요. 그래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요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본문 6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먼저 찾아간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면 얼마 주겠느냐라고 제안한 것을 보면 이미 그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공동체 무리에 돈을, 재정을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시계로 용어로 표현하면 회계를 맡은 거죠. 회계, 재정을 담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때 당시 세금을 정리하던 사람입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스토어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당연히 마태가 회계를 담당해야죠. 그거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계 일을 맡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12 제자들 무리 가운데 똑똑하고 탁월했으며 다른 제자들의 신임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돈을 신임 없지 않은 사람한테 돈 줄 수 없잖아요.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탁월하고 신임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탁월한 모습, 뛰어난 모습, 똑똑한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신뢰를 줄 만한 모습을 있지만 그 속에 돈을 사랑하는 모습은 숨겨 있으면 모르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고 낭비했다라고 하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 것은요. 사실 그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갔던 사람.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예수님께 헌금했으면 내가 거기서 몰래 한 30데나리온 내 걸로 하고 그래서 했을 텐데 너가 그거 예수님 모에 다 부었구나 아깝다 이런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던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땅에서의 만족만 쫓다가 그것이 충족되지 않자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이 땅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자 급기야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물질에 대한 이 만족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기초를 가졌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기적을 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지만 그가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못했고요. 그는 어디에 뿌리 내렸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의 신앙이 뿌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안타깝게도 세상에 뿌리 내리게 된 것이죠. 만일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만족을만 쫓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언젠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슬픈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운 베드로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나의 제자로 삶을 살았던 너희들은 예수님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뭘까요?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이잖아요. 반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게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황,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요. 그 다음에 2, 3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그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고백 위에 정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확한 고백. 우리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삶의 주인이실까요? 주인이 안 되시고 내가 주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교회의 주인이 아니시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는요,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옛날 60년대, 70년대, 50년대 그때 당시에는요, 교회 주인이 데려가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목사님도 많이 없었고요. 서로 장로님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분위기는 장로님 안 하려고. 왜 그랬을까요? 그때 내가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 교회의 책임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만한 책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한국에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성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미. 거룩한 쌀. 이게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요만한 봉지에다가 쌀을 담아서 주일날 갖다 이렇게 성미 담는 통에 부은 거예요. 이게 한국에 있는 문화거든요. 이 성미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게 왜 생겼는지 아셔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가난했잖아요. 저희 나라가 많이 가난했잖아요. 저녁에 밥을 져 먹는데 교회 목사님 사시는 사택에 밥 짓는 연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다 올라오는데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갔더니만 목사님이 3일째 굶고 계신 거예요. 집에 쌀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사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다들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먹는 쌀에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목사님 쌀을 채워드리자. 그게 성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채워드린 거예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 된다는 건 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국에 원로 목사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제도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 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목회를 해서 사셨잖아요. 그럼 성미를 받아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먹는 거 생활은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셨네요. 근데 이제 생활이 막막한 거예요. 뭐 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분들은 밭이 있으니까, 논이 있으니까 생활하시는데, 목사님들은 은퇴하시면 없잖아요. 새로운 목사님 불러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교회가 목사님 그래도 돌아가실 때까지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우리 그동안 인도하셨는데, 그때 당시 가난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생활을 책임져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부유해졌습니다. 커졌습니다. 이 원로라는 제도가 이제는 가난한 교회를 필요해서 만든 건데, 오늘은 큰 교회들이 이걸 참 많이 하죠. 원로 목사님 대우를 큰 교회가 하죠. 작은 교회는 이런 걸 할까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유해지면서요,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되려가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크고 부유한 교회의 주인,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쓰고 높임받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이잖아요. 그런 뜻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주인이 되고 돈과 명예, 세상적인 권력과 지위가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된다면요, 거기는 인간적인 방법과 어떤 정치적 수단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풍조가 생기고 맙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이 마음이 심어져서 그것이 그 가룟 유다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잘못된 곳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세요. 내 믿음의 뿌리를 자꾸만 뭔가 일을 할 때 이게 이 뿌리가 어디로 내려지는 거냐, 이게 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냐만 우리가 구분을 좀 알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을 삶의 기초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력과 명예와 높은 지위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초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의 기초는 돈이 될 수 없고요, 어떤 사람이 될 수 없고 어떤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장로님 3번 떨어졌다고 교회로 옮기신 분도 계셔요. 네, 무슨 생각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네, 그거는 그분의 사정이고, 믿음의 기초가 없는 돈과 사람의 지혜는 약한 데서 끝나지 않고요, 이게 악한 것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악한 것으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러면 돈이 나쁜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설교하겠습니다. 이거 이어서. 저는 여러분의 삶의 뿌리와 기초가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물질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초와 뿌리를 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